생각해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고 간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겨울이 참 좋은데 이 생각이 찾아와요. 또 겨울에 너무 추우면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좀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일을 할 때에는 좀 쉼의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또 쉬고 있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역에서 일하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꿈꾸고 있죠? 은퇴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퇴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시 일하고 싶대요. 은퇴하지 마세요. 또 일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고 간사한 것이 저의 마음인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 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맞죠? 그죠? 영원히 안 죽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죽고 없잖아요. 그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 들을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배 시간 중에는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듣고 있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말하고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집에 다 왼수 한 명씩 있죠. 그렇죠? 지금은 미운데 그때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고 못 사는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 주기 싫어서 늦은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지금 집에 있는 왼수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늘 사랑하는 것만도 아니고 늘 미워하는 것만도 아닌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툴 때가 있으면 화해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1절에 있습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그 때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범사는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안 좋은 일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차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좋지 못한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만 가지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늘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슬픔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기쁨도 유통기한이 있고 슬픔도 유통기한이 있다. 모든 때는 그 기한을 따라서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명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가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여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이 주어지거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것이 주어지거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선용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기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습니다. 저는 추위는 아주 많이 타는데 더위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위는 엄청나게 타는데 추위를 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워요. 내가 그 개들이 힘이 들어서 때때로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봄, 여름, 겨울, 가을을 다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이 성숙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실패의 때도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상욱이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항상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 적도 있었고 병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유익하게 만들어서 오늘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때는 다 아름답다.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는 날 동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살아있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지 않는 것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조금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걸 볼 때마다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이 하나 서 있고 너무나 자유분방해서 내가 쳐다보기에도 좀 힘든 얼굴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누구처럼 진짜 얼굴이 잘생겼으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날마다 기뻐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날마다 선용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동의하지 못하고 또 마음을 줄 수가 없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죽은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어저께 세상 떠난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의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야교회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해도 마음에 잘 와닿질 않아요.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이 축복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멘, 감사 이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제가 신방을 가면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건강한 게 축복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건강할 때 건강이 축복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누리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아요. 물질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물질이 자기 곁에서 사라지고 나면 새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만나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목회자를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있을 때 헌금 좀 할 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내가 좀 가졌을 때 성도들한테 나누어 주고 밥도 좀 살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십시오. 없어지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와서 아이 목사님 그때 밥 살 걸 그러지 말고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는 또 몰라요. 사라지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설교를 합니다. 용서의 설교를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온전한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아멘으로 잘 화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각,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줄 걸. 목사님 진짜 맞습니다. 왼수를 할지라도 집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할 것을 다하여라. 자녀가 곁에 있을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날마다 선용해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잃어버리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에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평안한 건 아니에요. 다투는 교회, 분열되어지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 정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지금 이 사랑과 이 평안을 마음껏 향유하시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항상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항상 내가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강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수고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받을 때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반드시 사라진다고. 아내 세상 떠납니다. 남편 세상 떠납니다. 오늘 갑자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입니다. 그것도 말기 암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잘 다녔던 회사 오늘 갑자기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용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나쁜 것은 견디고 넘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좋은 것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호사다마라 그랬잖아요. 좋은 것도 좋지 못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공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걸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의 다른 젊은이들은 다 군대 가야 되는데 발목이 부러진 내 아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났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청년들은 다 훈장을 받았는데 내 아들은 군대 안 가서 훈장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는 호사다마의 모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 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과 환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정말 고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인생 전반기는 완전히 망조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팔자가 아주 센 사람이에요. 운수가 너무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재수가 완전히 옴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로 팔려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서 또 인신매매의 현장 속에 있었던 배신감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전반기의 인생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주급비자. 와, 내 인생 왜 이렇노? 나는 정말 운이 사나운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결국은 후반기는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화해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잘못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좌절감과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언제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날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자의 삶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데려가셨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시간도 유통기한이 있고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도 유통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고난이 찾아올 때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디는 힘을 가져야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고난의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어머니 모실 때에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병상에 계셨고 지적장애 1급 형님도 병상에 있었고
정말 시간이 아주 진화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감케 하시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도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넘어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깨달았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20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500년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가 부국강병하여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1000년을 넘어선 왕국은 새 왕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행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셔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신다. 이 말씀 속에도 똑같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생명도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가시고, 가족도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가시고, 세상의 부와 영화, 출세와 성공도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복될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그들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일 반복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또 자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반복되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분도 먹고 일하고 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나 여기 잠들었노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생은 먹고 자고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대단한 삶인 것 같아도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위대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젊을 때 공부 잘한 게 지금 행복의 조건이 되나요? 90 혹은 95세를 지나가지는 어르신들, 젊을 때 유명하고 출세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나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다 인생이 부질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보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사라진다.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세상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는 자기의 집을 금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부인이 1000명입니다. 시편을 1000편 이상 지었고요. 잠언은 3000수 이상 지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던지 남의 나라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올 만큼 탁월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을 가졌었고 엄청난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노년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진 거 다 사라져. 그래서 내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헛되도다. 그럼 그가 다시 고백하지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행복할 수가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출세와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뒤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라지는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요계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